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욥에게 하는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나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묵상 과정이 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욥기 8장 7절 8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야. 아예 처음부터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또 틀려요. 왜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 좋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음식점마다 다 이렇게 써붙였죠. 그죠? 그 볼 때마다 민망해요, 사실. 예. 정말 그렇게 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붙잡으셔야 돼요. 욥이 비록 훈련은 거쳤지만 훈련 후에는 곱절의 축복이에요. 그죠? 곱절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전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런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근데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욥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까? 욥이 이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옳다고 해서 살리는 말이 될 수는 없어요. 옳기는 옳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받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원칙을 세워놨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다 딱 고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욥처럼 화를 주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붙잡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그죠? 그 고정관념에다 하나님을 딱 못 박아놨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거기서 굉장히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믿음이 없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또 율법적인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암이 내게 오냐? 이건 뭔가 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니까 목사님도 오지 마라.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시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어요. 수술해도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가는 사람이니까 가서 회개시키는 일을 6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오히려 죄를,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이 왔고 하나님 우리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당신이 여태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고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6개월을 예배를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고쳐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파트에서 자살했어요. 그 시간에,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들이 그 아파트에서 9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알았어요. 이분의 첫 마디가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누구도 못 오게 했어요. 제가 쳐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건지는 게 진짜 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이 다 구원받기까지. 남편은 이런 아내를 견디지 못해서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그 집에 매주 한 번씩 가서 부모님도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도 그 믿음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내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고안에다 가둬놓고 이런 하나님 믿다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실질적인 걸 접근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차라리 입이나 다물지. 근데 이게 옳다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저주를 받는 것은, 이 재앙 가운데 놓인 것은 분명히 내 죄 때문이다 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인 거를 욥도 믿어요. 근데 나의 현실과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도 그에게 진정한 답을 줄 사람은 없는 거죠. 진정한 상담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욥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전에는 그 지식은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립니다.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원칙이 이러니까. 그죠? 너가 회개하면 될 텐데 왜 안 하고 그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정죄를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서 또 얘기하고,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넓혀서 찢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 그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걸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제발 찾아와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고소장이 있다면 하나님 저한테 고소 좀 해주세요. 고발 좀 해주세요.
이건요,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난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난 그런 척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게 확인해 주세요.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난 주님, 당신이 나를 향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에다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만 붙잡고 이런 하나님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찢어서, 때로는 모세같이 찢어서, 때로는 욥같이, 또 때로는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막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자,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목사 안수식을 해주신 것이 12제자들에게 그 배반하고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또 부활하시고 가니까 낙심해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간 그 제자들에게, 그 중에서도 배반자 베드로에게 목사 안수식을 한 것입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금방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8장 8절에서는 자, 내가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왔냐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그랬어요. 자, 옛시대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야. 너희 조상들이 다 터득한 원리라고. 이 원리대로만 살면 돼.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원리가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난 하나님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는 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성경의 역사, 수천 년 역사 보세요. 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타락하니까 또 이 타락한 자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 걸려가지고 애굽에 모아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요. 건져내시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다 집어넣으셔요. 광야에다 집어넣어서 훈련시켜서 이제 됐다 하고 가나안 들어가게 했는데 가서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회복의 기미가 없다가 고레스를 세워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산산이 흩어져 있고 성전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아요. 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극적이에요? 다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실패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붙들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다시 하시는 분이에요. 욥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친구들은 원리기 때문에 원리, 나는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은 내가 잘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지. 너는 지금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시대 사람들이 어떠했든 한다 할지라도 이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실패하니까 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이걸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욥도 이걸 쉬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은 너무 낙심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욥은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모이라.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인격으로 만나주세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기적을 못 행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은 옛시대 사람들의 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조상들이 터득한 원리 여기에다 하나님 묶어두는 것은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없죠. 그죠? 이런 게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면만 보시니까 고민을 하지 않고 묵상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의 앞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큐티할 적에는 항상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계속 보는 훈련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큐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질문에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길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죠? 여러분도 지루하죠? 아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럴 만큼 결론은 빤한데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똑같은 말을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첫째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길다. 그죠? 한마디로 이 친구들의 이 말이 필요한 것은 욥이 변화될 때까지야. 그죠?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실은 보조 역할, 부정적인 보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닻을 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차츰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왜 기냐? 내가 변화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원칙이니까. 원칙, 원리, 말씀의 원리 이런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 안에 사실은 나만 밖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내 안에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대충 쓱싹 이런 원리니까 하고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이 비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비인격적인 것은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그는 행위로 끝났지 마음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죄를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안 돼? 너 죄 안 지으면 되고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회개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 친구들의 비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 관계없이 원리를 따라 믿는 믿음의 가지각색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엘리바스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세 친구 같은데, 난 욥과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만 붙잡고 말만 하는, 이론으로 말은 해도 그것이 내 삶에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근데 진짜 행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나 전통이나 관습적인 그런 이런 것들을 가리켜 지혜라고, 맨 나중에 엘리후는 막 화를 내가면서 말이죠, 지혜란 이런 거야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언어 도단이죠. 우리 이 과정 거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근데 왜 이게 틀리지? 하나님 틀렸다 하시니까 그거 고민하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내가 적용할 거리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욥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할 대로 하고자 하는 걸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금 행위로 이렇게 또 자기 삶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난 지금 한계에 왔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했는데 내가 뭘 넘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뭘 뛰어넘어야 되는 건지요? 하고 지금 인격적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이 때로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욥도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욥기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지식과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사고하는 나의 방식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욥기를 묵상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이것은 여러분이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11번째 질문,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질문으로 말씀하시죠. 그죠? 너 욥아,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물으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죠? 여기서 폭풍우 가운데, 왜 폭풍우 가운데일까? 실제로 폭풍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폭풍우 가운데를 이 안에 표시하시는 이유는, 나는 폭풍우가 얼마나 맹렬합니까?
나는 네 삶에 대해서 맹렬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맹렬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막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욥에게만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물으시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나는 너를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대장부야. 허리 묶어. 그리고 대답해봐. 어떤 대장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리 통치권자로 너를 지었는데 대답해봐.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마땅히 내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넌 네 정체성을 알아야지. 네가 누구인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그래서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릴 자요.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넌 피조물이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온갖 이야기를 다 그 피조물, 자,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뭐 이 바다와 구름과 막 온갖 걸 다 이 피조 세계를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들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네가 그거 다 알아? 내가 어떤 원리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했는지 네가 다 알아? 네가 꼭 알아야만 되겠니? 내가 설명해야만, 네가 알아야만 순종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완벽한 그분의 통치 아래 오늘도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또 짐승 중에는 산염소, 또 들나귀, 또 말, 매, 독수리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베헤못은 주로 하마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아무튼 딱 어느 그게 않지만 이 표현한 걸로 봐서 하마로 보통 예전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하마와 리오야단 악어를 말하거든요. 이 물고기 속에 우리 인간이 다스리기 참 어려운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너 하마,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들 끌어낼 수 있어? 네가 베헤못 그것을 이 새 갖고 놀듯 네가 갖고 놀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 모든 동물들도 다 그분의 통치 속에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거야. 근데 하물며 내가 너를 모르겠어? 하물며 너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하는 일이겠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전능자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계속 탓했지? 대답해봐. 너 누구야?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베헤못도 새처럼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는 이 정도가 아니야. 그런 짐승들 네가 다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고. 네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가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 할 수 있어? 내가 한 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네가 이 고난을 못 이길 것 같으시. 할 수 있어. 난 네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맨 나중에 4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만남에서는 피조 세계를 말씀하시죠. 어디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 것도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단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단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단다. 하물며 너랴. 그죠? 넌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나 대신 다스릴 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에서는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내게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시편 8편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를 다윗은 시편 8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조롱하고 대적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망하는 자 같은데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 고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셀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셀프와 그 다음에 나의 에고가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무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자로 우리를 쓰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욥기에서도 욥이 또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간섭하십니까? 라고까지,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 없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제발 나를 차라리 놓아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하죠. 이 시편을 그렇게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어떻게 입어요? 내가 어떻게 입어요? 난 못해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너의 그 분노로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네가 낮춰봐. 네 친구들도 네가 이겨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로 짓밟을지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린 못해요. 전 못해요. 친구도 하나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 보기 싫지? 저기 갖다 싸서 나타나지 못하게 좀 해봐.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내게 무조건 순종해. 이게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항적인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무지했던 것들 다 깨우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가슴이 주의 심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야. 너 할 수 없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친구들 보고 너 틀렸어. 욥을 통해서, 욥의 번제를 통해서 내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욥을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욥이 예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욥은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죠?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오늘 우리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 둔다 하실지라도 우리 끝까지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계신 주님, 선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욥기의 이 부분을 읽고 소설가 비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저 목을 가다듬으려고 헛기침을 하셨을 뿐인데 욥은 거의 쓰러질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그죠? 욥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나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지한 말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말하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막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스스로 알고 한 말도 아니에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는 가운데 이 일을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마다 제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물을게요. 모르면 물을게요.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얘기는 여러분 귀로 들은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눈으로 보고 나면 확실하니까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본 것이 반드시 눈으로 보아서만 아니라 확실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서 기적과 환상이 보여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이 몸부림하다가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욥은 순수하고 강렬한 빛과 기쁨이 충만한 큰 영광을 보았고 거칠고 두렵지만 아름답게 울리는 노래 같은 큰 목소리를 들었다. 그 시간 이후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내세울 법한 모든 의무는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내세울 만한 설명도 모두 마른 물처럼 시들어버렸다. 그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생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 버렸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일에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는 춤추는 벼룩이 옷깃에 꽂힌 핀 위에 한 점 먼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그와 욥과 말씀을 나누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저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이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고통은 에고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요구다. 에고에게 고통을 필요하다. 고통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하는 과정이,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환난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던 일이니까. 그죠? 해보지 않던 일입니다. 이제 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답이 없는 부분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답할 모든 대답이 성경에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욥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 모든 거쳐간 지나간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겪는 그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문자가 되지 않고 지식이 되지 않고 인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